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나오라라는 명령을 받는 대상은 나의 백성입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나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로부터 나오라라는 뜻이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치라라고 이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은 멸할 때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하려고 작정하셨죠.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근데 그 멸망시키는 그 상황에 바벨론과 함께 있으면 같이 이제 도매급이라고 하죠. 이제 같이 이제 멸망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소돔을 벌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성에 같이 있으면 같이 함께 벌을 받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지만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멸망당할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곧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명령을 따라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피하지 못할까요? 4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아멘.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딱 간파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수많은 이야기들과 소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또 해안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미래를 내다보고 정세를 판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문가를 자처하며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을 갖다가 우리에게 날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소문은 이 해에도 있었고 저 해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적들은 어떻습니까?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대적하며 서로 싸우는 일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세계사, 이 세계의 모든 역사들을 돌아보면요, 99%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전쟁 얘기예요, 전쟁 얘기. 그러니까 막 전쟁이 난다 이러면은 막 호들갑이 나고 뭐 어떡하지 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늘 있어왔던 일이라는 거예요. 늘 그런 것들이 휘둘리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막 떨리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먹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에 자기들이 오히려 나왔다가 휘말릴까 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의 내용 때문에 이들이 나오지 못해서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오라고 얘기하고 피하라고 얘기하고 바벨론에 거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피하지 못하고 벌벌벌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소문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학자들은 이 소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아마 이럴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새롭게 이제 강성하게 이제 신흥 부국으로, 신흥 강국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한번 붙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소모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과 전쟁의 소문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바벨론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신흥 강국인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얘기하죠. 이 바사 왕국이 이길 것인가?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근데 대세의 우세는 아마 정세는 다들 바벨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강성한데, 이렇게 대단한데 아무리 페르시아가 신흥 강국이라고 해도 바벨론과 붙어서 바벨론이 과연 멸망하겠는가? 페르시아가 그렇게 강하다고는 하지만 페르시아가 이길 수는 없을 거야.
우리로 생각하면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미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대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거길 피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피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혹여 피하는 것,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는 전쟁을 앞두고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가는 행동 자체가 어떤 행동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을 배신하는 행동이 될 수 있고 또 그들이 페르시아에게 붙어서 뭔가 정보를 넘기는 스파이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라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소문들은 바벨론이 그래도 이길 거야. 혹시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나갔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갔다가 바벨론이 이기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는 다 반역자로 몰리고 배신자로 몰려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계속 돌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문은 이 해에도 있었고 저 해에도 있었고 다스리는 자는 늘 서로 싸우는 것이 일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정세 판단도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대한 바벨론은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희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떠나라, 피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엔 여전히 바벨론이 이기면 어떻게 하지? 도망갔다 잡히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배신하라는 말씀인데 정말 이 위대한 제국이 망할 것인가? 쉽사리 믿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기사가 굉장히 길게 서술되고 있어요. 다른 옆에 모압, 다른 민족들은 이제 한 장, 두 장 안에서 다 끝나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굉장히 많은 양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만큼 무너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우리가 사는 곳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바벨론을 떠나라는 말씀이 참 그들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은 얘기합니다. 세상의 주류를 따르고 세상의 흐름에 같이 동조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망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을 우리에게 말하며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과 소문은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문은 이 해에도 있었고 저 해에도 있었고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소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7절에서 48절의 말씀은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47절에 그날이 이를 때 그 때가 될 때 바벨론의 우상을 벌하실 것이고 모든 땅이 치욕을 받고 모두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48절도 바벨론의 멸망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파멸시키는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게 되고 바벨론은 내부에서부터 붕괴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다 역사를 알지만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우리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아멘. 이 49절이 좀 난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의 내용이 해석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뒷부분에 보니까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바벨론에 와서 죽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원문 그대로 이제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했듯이, 그러니까 바벨론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확장이 되면서 여러 민족의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듯이 이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칼로 죽인 죄를 그들이 당하게 될 차례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어제 본문인 이스라엘의 송사,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그것을 바벨론에게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친 그 죄를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49절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50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구절의 말씀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칼을 피한 자들, 이제 빠져나온 자들은 멈추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멀리 돌아가라는 거죠. 멀리 도망가고 멀리 피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 예루살렘은 이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자기 본향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디를 생각하게 합니까? 천국 본향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데 멈칫멈칫 걸어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는, 계속해서 걸어가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두라는 거죠. 예루살렘 본향을 너희 마음에 두고 주저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빠져나왔는데 뒤에서 막 뭐 벼락 같은 소리와 막 무너지고 사람들이 괴성이 막 들리고 막 이 심판의 어떤 불덩이들이 마치 자기에게 곧 임한 것 같이 이제 찾아오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도망을 치면서도 거기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멈추는 이유가 뭘까요? 왜 뒤를 돌아볼까요? 결국에 하나님이 듣지 말라고 하는 들리는 소문, 세상의 이야기들, 그 소문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왔는데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면 내가 또 어떻게 좋게 되지 않았을까? 더 낫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우리의 실패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또 우리가 그때 했던 잘못된 선택 다 지나갔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다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후회하고 또 가슴을 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앞을 바라보고 네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문과 우리가 그때 왜 그랬냐 우리를 후회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소문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정세만을 살핍니다.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바벨론적 가치관, 바벨론을 따르는 사람, 성도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소문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바벨론의 멸망을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5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계속 주저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결국에 바벨론이 망할까 하는 일이죠. 저 강대한 나라가 무너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말씀하셨지만 무너질까? 계속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벨론에 사니까 얼마나 그 바벨론의 위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잘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잘 모르면 순종하는 것도 쉬울지 모르겠는데 잘 아니까 더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하늘로 솟더라도 높은 곳에 요새를 만들어서 아무도 오지 못하는 곳에 성을 짓는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자를 내게로부터 보내어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피하고 화를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몸은 바벨론에 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이에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없죠. 그럼에도 그 땅에서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나 세상의 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생각하며 천국 본향을 가슴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세상의 그릇된 세속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들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